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제야 제자들이 떡을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요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좋은 뜻이죠. 작은 누룩이 큰 밀가루를 다 변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나쁜 의미도 많아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번진다. 묵은 누룩을 내다 버려라. 악의에 찬 누룩, 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도요, 사실 나쁜 의미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뭡니까? 신앙이 그 율법적이고 형식적으로 자꾸 치우치는 거죠.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예요? 현실적인 삶에 타협하고 안주하는 세속주의, 현실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요, 지금의 우리에게도 참 가까이 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변하게 하는 그런 누룩과 같은 그런 변질시키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서로 다른 걸 주장하던 대립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번에는 합동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부하세요. 보여주시길 거부하세요. 이미 충분히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시고 그 자리를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오셨어요. 이런 와중에, 이런 경황이 없는 와중에 제자들이 마음이 급해서 떠나는 와중에 얼마나 경황이 없었겠어요. 급하게 오느라고 예수님과 함께 먹을 이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마침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앞서 만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들의 그 누룩을, 그들의 잘못된 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마침 준비해온 떡이 없어서 찔리던 중에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먹을 떡을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는 걸 두고 수군거리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긴 것이 몇 바구니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인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을 두고 한 말이 아닌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식사로 예수님과 함께 먹을 떡을 걱정하고 있어요. 한 끼 못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요 얼마나 위험한지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되새기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주의와 형식주의
세속주의와 이 현실주의 있잖아요. 이게요, 교회를 막는 것들이에요.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초대교회를 병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가르치고 싶은 건데, 근데 그들은요, 눈앞에 있는 한 끼를 걱정하느라고 예수님의 이 중요한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두 가지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예수님의 책망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작은 믿음, 이 연약한 믿음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바로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기억하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면 승리한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바로 15장이죠. 5장에 예수님께서 4,000명의 군중을 먹이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군중을 먹이신 사건은 사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5절 이하에 한 번 나와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14장에 나오고요. 바로 그 다음 장이에요. 멀리 가지도 않아요. 15장에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칠병이어의 사건 좀 낯선가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요, 사실 이런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한 장만 넘기면 비슷한 사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의도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의도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슷하냐면요, 신학자들조차도 헷갈려해요. 원래는 한 사건인데 2번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오해할 만큼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이 굉장히 비슷해요. 5,000명이 먹었냐, 4,000명이 먹었냐, 그게 좀 다를 뿐이지 그 상황이나 심지어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 6장을 참고로 보면요,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 모든 게 최소한 6개월 안에 일어났어요. 몇 년도 아니고요, 몇 개월 안에 이어서 일어난 거예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고 너무 놀라운 기적이라 무뎌질래야 무뎌질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분명히 다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두 가지 사건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것과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냐,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달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해 안 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이곳이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각자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칠병이의 사건에서도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떡을 구하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사건은 베세다 광야에서, 베세다 들판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당연히 제자들 같이 반응할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설령 돈이 있어도 그 많은 인원을 어디서 먹일 수 있겠어요? 먹이고 싶어도 살 곳이 없고 살 분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대가볼리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기대하셨겠어요? 예수님, 얼마 전에 5천 명도 먹이셨는데 지금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혹시 저희를 시험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또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반응을 원하시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때 베드로가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분명히 베드로 같으면 이런 데서 튀거든요. 충분히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도요 그냥 잠잠해요. 그리고는 제자들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 이런 광야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하겠습니까? 아주 대답이요 똑같아요. 뭔가요? 믿음의 발전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믿음의 성장이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경험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상상도 못했을 때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이 비슷한 상황에서 제자들의 반응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을 이미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해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두 번을 못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보니까 그렇죠? 사실 여전히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 다시 닥쳐도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경험이 있잖아요. 직접 보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똑같아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거기에는요, 믿음이 성장한 어떤 흔적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글쎄요, 뭐 한 번은 가능하시지만 두 번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부탁하기가 면목이 없어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난번 같이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다시 한번 기적을 베푸시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들의 믿음에 진보가 없다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억하지 못하느냐? 믿음은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라고 하셨죠? 그 가로질러서 요단강을 가르고 지나간 그 요단강에서 지파 수대로 돌 12개를 치해서 세우게 하셨어요. 그걸 그들의 거점인 길갈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갈의 12돌을 기념하면서 자자손손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시고 요단강을 지나가게 하셨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능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를 주셨어요. 왜 증거로 세우신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12개의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끔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이것보다 더 큰 일도 이기게 하셨는데 이것도 이기게 하시지 않겠나. 예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지나가게 하시지 않겠나.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신데,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이것도 이기게 하시지 않겠는가. 또 은혜 주시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반대로요, 기억하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 나누면서 연승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8번, 9번 계속 연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패하지 않았던 연승의 비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행한 대로라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림나에서 행한 대로, 라기스에서 행한 대로, 무슨 대단하고 기발한 작전을 구사한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승리한 작전 하나 붙들고 반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반대로 연패의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 뭔가요? 기억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1장 후반절을 보면 거기에 연패의 방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그 1장 후반기가 실패로 시작하고 있어요. 결국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복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예요. 이스라엘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것, 그리고 결국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한 것, 이것이 망하는 길의 초기 증상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요,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쭉 열거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깨 지파 있죠, 어깨 지파. 요셉 지파, 가장 강한 요셉 지파가 루스를 점령하고 있어요. 루스, 베델입니다. 베델. 루스를 점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을 쉽게 정복하기 위해서 그곳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서 다른 땅에 가서 정착해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루스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루스를 정복했는데 또 다른 루스가 생긴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잡아서 종으로 삼고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스불론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쫓아나지 않았습니다. 아셀 지파도 그랬고 납달리도 그랬고 단 지파도 그랬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뭐냐면 쫓아내지 못했다예요. 쫓아내지 못했다. 심지어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아예 그들 가운데 거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거했다.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유익해서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결국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거였어요. 말씀을 기억은 했어도요,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는 것은요,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바로 사사기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열심히 90능선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10만 넘으면 완성이에요. 그런데 그 10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90까지 오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힘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신이 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10을 남겨놓고요, 10이면 되는데 10을 남겨놓고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어도 잠깐 느슨해지면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여지없이 침체가 오고요. 여지없이 실패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온 반동으로 달려가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그 기도와 그 사모함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 때 우리가 한결같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의 문제가 나를 압도할 때 그래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와서 내 눈과 내 귀를 덮어버리고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를 인도하셨던 그 일들은 너무 멀게 느껴지고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은요, 너무 가깝고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실감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왜 기억하지 못하고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이까? 바로 제자들의 그 대답 속에 있어요. 내가예요, 내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이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내 방법을 찾아보고 내 경험을 해보고 내가 노력하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 길갈에 12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길갈에 자신들의 소견대로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세웠어요, 우상을. 그 길갈이 하나님의 증거가 세워져 있는 12들이 세워져 있는 그 길갈이요, 나중에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립니다. 충격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신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를 우상이 채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주인 노릇하는 다른 것이 채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얼마 전에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을 떡이 없다고 걱정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현실은 있는데 기억하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기억하라는 걸 기억하라. 아직도 너희가 그러고 있냐? 왜 예수님께서 앞서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다시 언급하면서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심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오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 우리가 기억함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뭡니까? 깨달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승리할 수 있다. 깨달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중을 바로 깨닫고요, 알고요,
그걸 성경이 깨닫는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깨닫는다. 깨닫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깨닫다라는 원문을 보잖아요. 원문을 보면 아주 깊은 곳까지 세세하게 생각하고 깨닫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디에 포커스하고 있냐면 어디에 강조하고 있냐면 자신의 마음을 살핀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는 거죠. 자기 성찰의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걸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그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또 다른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으세요. 그냥 그곳에 남으셔서 철회하기도 하십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그걸 다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아침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죠? 그 새벽에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 사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였던 가버나움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근데 왜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대신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강조하시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갑자기 그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너희가 빵을 얻고 싶어서 여기 온 게 아니냐.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요? 이분이라면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겠구나. 뭔가요?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어요.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기적을 따라서 현실의 필요를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히 그들의 상태를 보고 전국을 찌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을 구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동문서답을 하는 것입니다. 동문서답.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들의 연약함을 스스로 들여다보지 않고요. 그것을 회피하려고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 제가 예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사마리아 여인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물 좀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왜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구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게 부탁했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또 뭐라고 그래요? 당신에게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는 또다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계속 대화가 겉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평행선을 깨뜨리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 여인에게
이 여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리세요. 딱 한마디 하시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 여인은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여인의 대답이 뭐였어요? 당신은 정말 선지자시군요. 대단하시군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인정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인정해요.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여기까지는 우리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그럼 예배는 어디서 드리나요? 너무 뜬금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너무 흔하고 식상한 이슈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국을 찌르시는데 그걸 피하고 싶어서 말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만 그 부분을 드러내놓고 건드리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죠. 덮어두고 싶은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빵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냐. 전국을 찔렀어요. 썩은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구해라. 정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해요?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맞는 말 같은데 자세히 보면요, 정말 상황에 안 맞는 말이에요.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난 어떻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뭐가 있지?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어떤 부서를 봉사해야 돼요?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 거예요. 전국을 찔린 자신의 이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서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감추고요,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인정을 하지만 그대로 하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회피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깨달아라, 깨달아라.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너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말씀이 제대로 돼 있나? 말씀을 깨달으라는 말씀이 만나 깨달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은 여전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잘못되지 않았어요. 결국은요, 그 말씀 앞에 있는 내가 깨달아라는 내가. 여러분, 언제나 본질은 단순합니다. 본질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는 인정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요, 내 고집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지고 싶어하는 그 부분을 내가 내어놓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전국을 찔러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걸 자꾸 피하고 싶어요. 난 그걸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요.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때 그걸 회피하지 않고 자기 방어에 급급하지 않고 그걸 진솔하게 대면하면서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겸손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겸손한 모양을 보이는 게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성장이 있고 우리 믿음의 변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느냐, 또 제자들이 깨달았더라, 이 말씀은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변해라, 변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안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생각을 바꿨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 자동차의 왕, 그 헨리 포드에게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포드 공장에 굉장히 이렇게 거대한 큰 발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발전기가 멈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스스로 자구책으로 고쳐보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당시에 당시에 최고의 전기 기술자라고 하는 찰리 스타인매치라고 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한시가 급하니까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찰리 스타인매치가 부지런히 달려와서 그 문제의 발전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사용하는 그 드라이버를 가지고요, 이곳저곳을 툭툭 톡톡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부분에 나사를 풀기도 하고 쫄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니만, 자,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작동시켜 봤더니 거짓말같이 발전기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며칠 후에 이 찰리 스타인매치가 포드에게 자신이 그렇게 고쳤으니까 그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청구서를. 근데 청구서를 보니까 수리비가 얼마예요? $10,000예요, $10,000. 60, 70년 전에 $10,000는 굉장히 큰 돈이죠. 엄청난 수리비를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포드가 부자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너무한 거예요. 자기가 와서 한 일이라고는 드라이버를 가지고 두드리고 나사 몇 개 풀고 쪼인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10,000나 보내라고 한 거 보니까 내가 아무리 부자지만 나에게 바가지를 씌우는구나. 그래서요, 황당해가지고 항의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10,000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찰리 스타인매치가 그 다음에 다시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발전기를 두드리며 일하는 것은 10불,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아는 기술값은 9,990불. 맞지 않습니까?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아는 기술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어디를 두드려야 되는가? 바로 그것을 제대로 알고 파악하는 것이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근원적인 원인을 잘 알지 못하고 눈앞에 닥쳐있는 현상만 해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언젠가 또다시 그런 환경이나 그런 어떤 상황이 조성이 되면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 나누면서 사사시대의 그 악순환의 반복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죄 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평화를 누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무뎌져서 죄 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평화를 누리고, 이것이 사사기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고요? 12번이에요, 12번.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인가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뭔가를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이리 두드려보고 저리 두드려보고 자꾸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제대로 모르고요, 궁여지책으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해결하고요, 그냥 무작정 발전기만 돌리잖아요. 그러면 또 금방 쓰러집니다. 또 금방 멈추게 돼 있어요.
비슷한 어려움을 만나면 또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문제를 짚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힘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죄성은 또 답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 여러분, 깨달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깨닫는가, 그 자신의 깊은 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에 고집 부리지 않고 그것에 반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세요.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때로는 환경 속에서 나를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부인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내 삶의 전국을 찌르실 때 내가 회피하지 않고 내 방어하는데 급급하지 않고 다시 한번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나를 들여다볼 때 여러분 그때 변화가 있고요. 그때 영적인 시원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면 승리합니다. 깨달으면 승리합니다. 기억하고 깨달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함을 얻네. 주의 약속을 생각해보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인생의 어려운 순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돼요. 때로는 잊고 있어도요,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가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깨닫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매 순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미련해서, 아버지 저희는 무디어서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고 주님 놓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모든 산을 넘게 하시고 그 고비를 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내 삶의 영적인 길간에 세운 그 12돌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을 지금의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혹시라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정곡을 찌르실 때 그것을 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놓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대면하며 진실함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솔직함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겸손이요 그것이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억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섬세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 동안의 삶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기억하고 순간순간 깨달으면서 아버지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되며 성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그 믿음을 지금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신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주님, 어떤 주님 그런 형편 가운데 변하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셨는지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몰라서 무지해서 죄짓는 일 없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자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단하는 자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또 아버지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선한 물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앞에 더 드리고 싶고 무엇인가 섬기고 싶은데 형편 때문에 안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껏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물질이 그 가정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까지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그 자리에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심령의 병이 있는 자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지만 불안에 묶여있고 염려에 묶여있고 두려움에 묶여있고 중독에 묶여있는 심령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할지어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연약함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보혈의 능력,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 삶을, 그 심령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